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보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모으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왕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우리 교회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거룩과 사랑의 마음들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전도하며 사랑하는 공동체로 묶어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의 자녀 세대를 복내려 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어떠한 마음과 형편에서 왔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아십니다. 있는 그 모든 형편의 마음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라지나 우리 주님 말씀 영원하리. 세상 모든 나라 곧 사라지나 주님 나라 영원하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힘과 지혜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능력 힘과 지혜 주님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눈물 닦아 주시며 그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다스리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주여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소서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아멘. 주님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르라. 주님을 부르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부지런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을 사모합니다.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여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진정한 회개와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잠시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날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오신 것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동과 은혜와 임재의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정유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지난 한 주도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여. 왜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하루하루 세상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분주한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금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나라가 아직도 코로나19로부터 치유받지 못하고 주여.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가 정신되게 하시고 우리 아멘. 믿는 자녀들이 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합당한 지도자가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안산 구름교를 사랑하사 안산에 세워주시고 주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지키며 세계 선교와 영혼 구원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주여. 말씀 중심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의 각 기관을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관에 속한 우리들 모두가 성김과 교제와 사랑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안에서 성장케 하시고 아멘. 믿음을 지키며 항상 하나님과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25일 성탄 감사 예배가 통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다시금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주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26일 정교인 정동원과 장기 결석자를 아버지. 위한 예배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위로받고 믿음이 주여.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하시는 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이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멘. 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신약성경 뒤편에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으로 또 사랑으로 믿음으로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대림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을 드린 자들이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네, 오늘 주보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라 그렇게 했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 신앙,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솝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자하고 당나귀하고 여우하고 사냥을 갔습니다. 이 짐승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사냥을 해가지고 많은 사냥거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놓고 사자가 얘기합니다. 당나귀 보고 네가 공평하게 한번 나눠봐라. 그러니까 당나귀가 알았습니다 하고 똑같이 세 등분을 나누었습니다. 사자가 쳐다보면서 공평하게 나누었냐? 공평하게 나누었다고. 그러니까 사자가 대바람에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여우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음에 사자가 여우를 쳐다보면서 이번에는 네가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라. 그러니까 이 여우가 그냥 사자 몫은 이따만하게 챙기고 자기는 쥐꼬리만하게 챙겼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보고 야, 넌 참 지혜롭구나. 어떻게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무슨 지혜는 지혜예요. 잡아먹히는 당나귀 보고 깨달은 것이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당나귀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3등분 다 했는데 이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잘 나누었는데 사자는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잡아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우가 생각하기 야, 나도 저렇게 나누다가는 잡아먹히겠다. 그런 생각하고 사자 몫을 잔뜩 챙겨주고 자기는 쥐꼬리만큼 이렇게 챙기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했잖아요. 뭘 말해주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 당나귀처럼 했다가는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자기는 사자 걸 많이 챙겨준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에 보면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을 너희들이 거울로 삼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거울이 될 수 있다. 어떨 때는 복을 받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보고 나도 아플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코로나 걸린 걸 보고 나도 코로나 걸릴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 안 걸리게, 코로나 안 걸리게. 걸린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걸리니까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국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역사 공부는 뭡니까?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세워지고 해방이 몇 년도에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언제는 우리나라가 가장 평화로웠는가, 국민들이 어떻게 살 때 가장 평화롭고 발전된 나라,
살았는가? 어떨 때 나라가 외세의 침입을 받고 힘없이 무너졌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평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국민들이 살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역사를 교훈으로 삼자는 것이 역사 공부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식이 당하는, 남의 자식이 당한 일, 내 자식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자식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그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날이 있었다. 그 날이 있다. 그 날이 온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타났을 때가 언젠가 하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7장 1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 달 17일에 그 날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 창들이 열려. 그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날이 이르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터져서 물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한 그날이 있었다. 그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종말론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날들을 환난의 날이 되었음이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도 그 날을 말씀했습니다. 노아 때 그 날이 앞으로 그 날이 또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날, 예수님이 재림해서 온 땅을 불로 심판하는 그때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날을 기다리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은 그 날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예언,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한 그 예언이 성탄절, 이루어진 것이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오심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가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들이 있을 곳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올 그날 약속하고 가셨는데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그날을 믿는 것이,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날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상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초가 3개가 켜졌잖아요. 세 번째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러한 계절로, 주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가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날이 언제인가? 오늘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언제 오죠? 알면 도적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무도 모를 때 오는 것이 도적이죠. 준비하지 않을 때 맞을 수 있는 것이 도적이죠.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성경의 사상은요, 그날이 있다. 그날을 기다리라.
그날 사상이에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상. 그것을 메시아 사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날이 되면 고생했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세계를 지배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이 메시아 사상, 이스라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을 지금도 기다리기 때문에요.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날이 온다. 그날이. 그러면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그날이 온다. 우리는 그런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진짜 메시아, 진짜 그들이 기다리던, 온 세계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왕이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자연 섭리를 지배하셨다. 우리가 뭐 바람 보고 잔잔하라고 해서 바람이 잔잔해집니까? 파도 보고 잔잔해지라고 하면 파도가 잔잔해집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자연이 그냥 순종했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고 하신 것, 여러분, 예수님이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건 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저주를 받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지금 우리가 제대로 잘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순종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단이 생겼습니다. 이단. 언제나 교회 안에는 이단이 생기는 거죠. 진짜에는, 진짜 좋은 곳에는 언제나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가짜 금이 생기냐? 금이 좋기 때문에. 돌은요, 가짜 돌이 없어요. 흔하기 때문에. 흔한 것에는 가짜가 생길 필요가 없어요. 진짜에, 정말로 귀중한 것에 가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짜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때 그 이단들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헷갈리게 전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2단인지 3단인지 정통인지 알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2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떤 2단인가 하면 오늘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2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 3장 4절을 보시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다고 말한, 누가 있다고 했냐? 지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냐? 그대로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그대로 있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강림, 재림한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냐?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가 가면 곧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 사도 베드로 시대 때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60년, 70년, 100년 안쪽인데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요.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고 이제 약 100년 가까이 기다리도 안 오니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거짓말이다 라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요즘은 더더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안 오는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냐. 그렇게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공포감을 조성하고 잘못된 이단,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예수님 곧 재림하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재림하면 다 끝나는데 하면서 유혹했던 시한부 종말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세속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안 왔는데 뭐 재림이 있냐 그러면서 재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지를 못하고 긴장하지를 못하고 정말로 방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주님은 전혀 준비하지 않을 때 도적같이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로 얘기해 주고, 여러분 재림 신앙이 없으면 교회나 개인이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게을러졌다가도, 나태하게 있다가도, 해이해져 있다가도 주님 오신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오실 날을 다시 기다리고 긴장하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늦춰지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왜 2000년이 됐는데도 예수님 재림 안 하는데 자꾸 재림한다고 그러냐?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2000년, 우리가 생각하는 3000년,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과 하나님의 1000년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1000년은 하나님께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하루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2000년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2000년, 1000년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과 인간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재림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좁은 시각, 좁은 개념에서 생각하는 잘못된 안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지나온 거 보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대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그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많은데, 돌아보면 그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언제나 풍성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옳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적당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불효하는 자식이라도 부모님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될 수 있도록 능력껏 도와주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에 좀 가까이 지내던 한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68세인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너무나 큰 충. 이 사람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그 소식을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사모님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울다가 그래도 목사님 감사하죠. 뭐가 감사한가. 이 사람이 68세인데 작년에 은퇴식을 노회에서 했어요. 아직도 남았는데 은퇴한다고 해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사모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래도 제 품에서 가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제가 생각할 때 참 그래 지금 떠난 것은 참 안타깝고 참 아쉽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은퇴했으면 뭐 더 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사모님 품에서 가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왜 안 오냐고 예수님 원망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할 때에 도적같이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안 오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이 늦은 것처럼 생각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9절을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왜 빨리 안 이루어지냐. 지금 예수님 똑바로 믿을 때 예수님 확 왔으면 끝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게 참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안 올까? 왜 안 온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자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제대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제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이 지금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사는 삶이 훈련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번 달 마지막 주 임마누엘 페스티벌 장기 결석자 주일을 정하고 장기 결석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재림의 무서운 심판과 함께 임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할 시간, 기회 없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하여 악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악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선용하면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은 분명히 있지만 그 재림의 때가 언젠가, 그날이 언제인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아는 것이 좋겠어요? 모르는 것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날 아는 것이 좋겠어요? 모르고 죽는 것이 좋겠어요? 모르고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걸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월권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안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짜는 모르지만 올 징조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배신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믿음이 식어지고 그런 날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더욱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미국의 많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다. 코로나19. 이 코로나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책을 보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온 세계가 동성애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 이건 주님이 곧 오심의 징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알 수가 없지만 그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노아의 때 홍수로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다음 세상 심판은 불로 할 것이다. 이사야 13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도적같이 임하는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여기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간다. 여러분, 큰 해오리 바람이 불면 소리가 막 요란하지 않습니까? 지축이 흔들리고 지붕이 날아가고 큰 소리가 납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의 재림의 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소리로 격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늘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중을 말합니다. 하늘이 떠나간다는 것은 새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하늘이 떠나가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말합니다.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너무나 무섭고 위험하다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물질은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늘은 새하늘과 대응되고 물질은 새 땅과 대응이 됩니다. 따라서 물질은 물질은 땅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보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땅에 있었던 모든 일,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붕 안에서 골방에서 했던 일이 지붕 위에서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드러나는 날, 구약에 의하면 주의 날, 드러나는 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던 사람들이 이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날,
그런 날이 다가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리라.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다.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진데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다음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로 인하여 없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불 가운데서도 우리가 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 사람들처럼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 이제부터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명령하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풀무불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집어넣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명령을 듣고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경배할 수 없다. 우리가 경배할 수 없다. 경배하지 않을 때 밑에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다니엘이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와서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냐? 예, 절하지 않았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절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풀무불을 지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려갔는데 데려간 사람들이 그 근방에 주변에 가다가 다 타죽고 다니엘과 메섹과 아벳노고 세 사람은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옷 하나 거슬리지 않고 냄새나지 않고 그 안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불러내서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 온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다니엘이 섬기는 신을 섬기라 하고 명령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 외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혹시 풀무불 가운데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이 다니엘의 신앙이고 이 신앙 때문에 그들이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받았는데 그들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거슬리지 않고 옷도 변하지 않는 살아남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과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킨다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가운데서도 요단강 가운데서도 침몰하지 않고 잘 건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종말의 때에 심판이 일어나지만 파괴로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다 풀어지지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다 같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도록 사모하면서 살아라.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그날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죠.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 가운데 녹아지시기에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다 불타고 없어지는데 거기에 소망을 두면 없어지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정말로 IMF 때나 또 그 전에 물질에 목숨 걸었던 사람은 물질 날아가면 자기 목숨도 날아가는 거죠. 지금도 이제 부동산 우리나라 보니까 뭐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갔다. 지금 뭐 막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올라가는 것만 보고 샀던 사람들은 지금 은행 융자하고 이런 거 갚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돈 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돈을 한탕 챙겼는데 그것이 발각되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끝내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라질, 불타고 없어질 거기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목숨이 날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영원히 날아가지 않는 영원한 소망, 분명한 소망, 가장 확실한 진리, 예수님의 재림 소망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지나는 삶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강의 주님을 맞이하도록 의롭게 사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 반드시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겠냐? 다른 사람 당나귀 잡아먹히는 거 보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잡아먹히려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절대로 해이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믿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도 얼마든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면서 주님 오늘 밤에 나 잘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늘 고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똑바로 맞이할 수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별수 영광 도배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너외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분명한 소망, 참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도 귀하고 귀중한 예물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을 복내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또 평일날 주일날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 더 많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루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직장생활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귀를 받게 해주시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선교의 현장으로 아버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 또 공부하는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미래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아버지 날을 날마다 기다리며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보시면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심려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함께 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달 마지막 주일 성탄일이 25일 토요일이고 그 다음이 26일 주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결석하신 분들 좀 서로 격려하고 독려해서 한 분이라도 꼭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성탄 발표와 함께 성경 골든벨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다 받으셨죠? 누가복음 성경 문제집 집에서 성경과 함께 누가복음 보시면서 잘 준비해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훈 집사님께서 사고로 손가락을 또 이렇게 다쳐서 잘 치료를 받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이상훈 김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재림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귀한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상훈 집사님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우리 가정을, 교회를, 국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